16장, 로마서 14장, 에가서 1장,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50장 4절 같이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관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이 사무엘상 16장, 자,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자,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사울 왕을 버리고 다윗 왕을 택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정과 욕심을 추구하는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울 왕의 공적. 이 사울 왕에 대해서 이래 보면 고전 3장 12절 17절도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 사무엘상 10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제사 번제의 신령한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은 참된 레위 지파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사무엘 레위 지파에게 번제 화목제를 드리도록 명하셨으나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 기다렸으나 이 7일을 풀로 기다린 것이 아니고 7일이 다 지나가기 전에 7일이 다 되도록 거의 안 오니까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이 백성이 흩어지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그 7일째 되는 그날입니다.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음에 무난하며. 우리 주님 반드시 재림하는 그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도 반드시 옵니까 안 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주님의 복음 안에 굳게 서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 믿음 위에, 이 은혜 위에 굳게 서 있으라. 이 기다리지 못한 말씀을 거역함,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메시아를 보여주는 역할인 이 제사장의 사역을 무시한 죄, 번제와 화목제의 주인공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성전을 흘러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적용받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끝없남과 산소망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지금도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그 왕됨을 거역한, 그 신령한 의미를 이해하지 깨닫지 못한 이 사무엘, 사울
그래서 제사장의 사역을 무시한 죄, 번제와 화목제의 주인공 여호와의 왕되심을 거역한 사울, 레위 지파를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마음, 번제와 화목제의 이면적 의미를 알지 못한 사울.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만인 제사장의 이면적 의미를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주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는 평신도 설교를 주장하는 이 사람들의 이 무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그죠? 아무나 설교하는 것이 아니잖아, 그죠? 자,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아주 바보스럽게 너무나 어리석게 행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울이 왕이 아니고 누가 왕입니까? 예로부터 하나님이 왕이죠.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사실 인간의 행위로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한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다윗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결국 누구냐 하면, 인간 편에서 이렇게 보면은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요? 누가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서리요? 자기 죄와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공의의 무서움을 깨닫고 그 문제의 해답, 메시아 언약, 은혜 언약, 우리 대신 우리 죄값을 담당하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베푸신 오실 메시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지금도 그 언약 안에서 다스려 주시는 메시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누구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은혜를 깨닫고 자기 죄와 그 죄 문제에 대한 해답, 복음, 구속주를 이해하고 깨닫고 그 은혜를 적용하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지.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벌써 미래 완료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자기 죄와 그 죄 문제의 해답, 구속주를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더라도 참된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함, 여호와가 왕 되심을 거역한 죄, 이 번제 화목제의 주인공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데 그 왕 되심을 거역한 망령되이 행한 사울을 폐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우리가 이 점에 있어서도 신약의 바울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해보면 바울은 무엇을 위해 시험을 받았는지,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를 부르시기 전까지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지금 어떤 심각한 어떤 행동을 저지르고 있는지,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자기는 마냥 옳은 일을 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성령의 부르심, 하나님 예수님의 직접 부르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리고 삼청천에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특별 계시, 하나님의 특별 과외를 받고 난 이후에 내 하나님을 보고 들은 말씀,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고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예수님 관점으로 성경을, 구약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주님 주와 미 그 은혜의 말씀,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위하여 주와 미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이끌어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셔서 때가 참에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이 복음을 담고 있는 구약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복음과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신 이 복음으로 주어지는 거듭남과 산 소망의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도록, 즉 주와 미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성령께서 인쳐 주시고, 성령께서 여러 성도들 중에 사도로, 이제 사도 이후에 오고 오는 디모데와 같은 목회자를 세워 주셨어요. 이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 성령의 보내심은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 어떤 주님의 증인, 구약 성경의 완성, 주 예수의 복음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란 이 복음을 이루시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기록한 성경을, 예수님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그 일을 위하여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즉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바울, 나의 복음이래, 나의 그 신비의 계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세례를 베풀려 하려 하심이 아니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라. 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과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바울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와 미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의 사명을 위하여, 또 오고 오는 디모데들에게 새 언약의 일꾼의 사명에 충실하도록 이 충성된 자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이 교훈이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그 복음 중심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증거하는 이 교훈으로서 너를 명하노니,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이 예언이 구약 성경을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그것이 곧 올바른 예언이에요. 예언,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배웠고 또 삼청천에서 특별 과외를 받기 전에는 바울은 구약 성경을 바리새인의 관점으로, 서기관의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보니 율법의 관점으로, 문자의 관점으로 보니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 못 들어가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들어가 있는 성도들을 핍박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보니까 구약 성경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구나. 그 복음 중심으로 바울을 지도한 그 가르침을 따라, 그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걸 쫙 부탁하신 거예요. 이 일에 충성해라. 주님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성령께서 감독자로 너를 삼으셨다면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그 말씀 주님의 관점으로 전가하는 그 일을 전개해라. 이 일이 사무엘이 받은 사명이요, 사울도 이 일에 충실해야 되는데 이 일을 거역하고 딴짓을 하니까 그를 구약 교회의 감독자로 그를 세울 수가 없잖아요. 너를 왕으로 세울 수가 없어요. 왕 같은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다윗은 무엇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는가? 사무엘상 13장 13절,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인간 편으로서 자력으로는 전적 부패, 전적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근데 하나님이 택하사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보게 하시고 그 문제의 해답, 구속주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길이구나, 우리의 왕이시고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게 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은혜의 복음을 주의 의만 진술할 그 왕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니라. 내가 그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 한 왕을 보았다. 이새의 아들 중에, 이게 쭉 이어져 나오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나이다. 왜 사울이 망령되이 행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네? 자기 죄를 모르고 그 죄를 대속할 번제 화목제의 주인공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가할 왕이 되어야 되는데, 오직 자기는 지청과 욕심, 전쟁에서 지가 이기고 자기가 높아지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주님을 높이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왕에게 내리신 명령,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레위 지파를 통해 부여주신 오직 유일하신 그 은혜, 제사의 완성,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명하신 그 길이 이스라엘이 왕된 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걸 명하신 거예요. 이 종합적으로 통시적으로 보게 되면 그 길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만약에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웠을 것이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가 뭐죠? 네? 이스라엘 왕이 되는 자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왕된 자는 사실은 너의 형제 중 한 사람인데, 정말 주님의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그 성경을 평생에 옆에 두고 읽어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달아 그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그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고 누리고 전가하는 그 길을 왕이 솔선수범해야 한다. 그걸 명령하신 바잖아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다윗이지. 사도행전 13장 22절,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 맞다 이 말은 같아 무엇을 따라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경륜, 이 메시아 언약, 곧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죄함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마음, 복음과 복음을 이루는 영원한 하나님 한 나라, 둘째 창조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 그 나라의 영원한 영광, 그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 그것이 어떤 방도로 이루어지는가? 인간의 자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복음과 복음을 이루신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보여줄 다윗을 택했다, 이런 뜻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시기 위해 다윗을 통해 복음과 복음으로 하나님 이루어지는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다윗을 통해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다 이루리라. 그걸 다윗의 일생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 특별히 세움을 받은 사람이다. 에베소서 3장 9절에 나오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 특별히 택감을 받은 왕이다. 특별히 택감을 받은 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과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 특별히 세움을 받은 왕이다. 그게 다윗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다윗 언약, 다윗에게 하신 메시아 언약. 내 자손으로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한 나라를 세우리라. 그래서 이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이 사무엘하 7장 11절 12절 보면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 여호와가 주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복음, 이 복음을 적용받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이에요. 성전.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을 지으려고 하지만 이 건물 성전은 솔로몬이 짓지만은 이 성전도 결국은 여호와가 우리를 위하여 지어주시는 참 성전,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려 하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성전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이것이 진정한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건축자의 버린 돌이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 머릿돌, 복음이 다 이루신 복음이 하나님의 집의 모퉁이돌, 기초돌, 그 복음을 적용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이다. 집을 짓고 내 수 안에 사서 내 소당에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이 1차적으로는 긍경으로는 솔로몬이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성전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솔로몬도 평강의 왕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을 주실 이 솔로몬도 예표의 인물이, 예표의 언약이에요.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하신 이 언약, 아브라함이 하신 언약도 아직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표적인 언약이다.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다 이루었다. 테텔스타이나 텔레오나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건 다 부활함으로 완성된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기보다
부활 3일 후에 살아나야 하리라,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부활이 이루어져야 복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복음을 적용받은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망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백성이 살도록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새하늘 새 땅, 천지 만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 복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묘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 교훈하죠. 우리가 인생 채찍, 사람의 막대기.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 안에 말씀에 굳게 서 있으면 아무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인생 채찍을 통해서 징계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박 집사님, 징계 받죠.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이에요. 그때 그 사람하고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복음으로, 메시아 언약으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주의 궁의를 구하고, 내가 복음 안에 굳게 서 있으면 하나님이 이 문제 저 문제를 서서히 거두어 가시죠. 예? 안개가 그치는 거예요. 그죠?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그죠? 다윗도 그랬죠. 사울이 반란을, 다윗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아이도벨이 일어나고 할 때 다윗이 직접 싸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겼잖아. 그죠? 예? 내 집과 내 나라를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그게 하나님이 이 성도의 견인, 그죠? 끌 견자라는 거죠. 견인, 참게 하시죠. 끌고 가시면서 이 복음을, 자기 죄와 그 죄로 인한 비참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은혜를 의지해서 어찌하든지 이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끝까지 참게 하시고 인도해 가시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예? 그래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 자신으로는 네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네가 잘나서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이 아니라는, 이걸 다윗이 50세, 30세의 왕이 되어 50세 될 즈음에 바세바를 만나게 해갖고 그 인간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저렇게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나, 진짜 그 비참함을 다윗이 그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원초적인 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힐 수렁에 빠져 있는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아담이 범죄함으로 전적으로 타락함으로 원죄, 전가된 죄, 우리에게 전가됐죠. 나타난 죄죠. 전적으로 나타난,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것이 마음이라 이 죄로 인하여 죄책, 하나님의 형벌이 있구나. 오염,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이 죄가 우리 속에 있구나. 이걸 다윗이 이해하고 깨닫고 이 문제의 자력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걸 다윗이 바세바 우리아를 죽이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원초적인 죄, 전가된 죄, 나타난 죄, 이 오염된 죄책과 오염,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이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하느냐? 그 죄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실 분이 다윗에게 언약하신 다윗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그분은 우리 인간 혈통이 아니라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복음을 이루심으로 내 죄사함도 사해 주시고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게 하시는 복음을 이루실 메시아인 것을 이 바세바 우리아 사건을 통해 원초적인 죄 문제를,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인간의 죄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의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죄로부터 오염, 죄책, 그 심판의 무서움에서 건져주실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자기가 시험을 받았구나. 살아생전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구하고 그 은혜를 적용하고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행하라. 믿음으로 행하는, 나를 살리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살아가게 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은혜를 힘입어서 행하라. 그걸 보여주기 위해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구나.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구나. 지금까지 내가 골리앗을 이기고 한 것도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고 내 잘난 것이 아니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걸 이해하고 깨닫게 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력으로 구원의 불가능성을 보여주고 그 죄와 그 죄로 인한 형벌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 다윗에게 언약하신 사무엘하 7장 11절에 16절 그에게 언약하신 메시아 언약을 다윗이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게 된 것은 그때 처음 들을 때가 아니고 이 우리야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기가 막힐 수렁에 꺼진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는 이 죄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고 그 문제의 해답이 은혜의 이 복음에 있구나. 그때 그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그걸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택하듯이 다윗을 택하시고 사울을 택하신 거예요. 바울을 택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임을 보여주기 위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 그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한 감사,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에 대한 거듭난 것 산 소망을 주신 이 전적 부패한 이 타락한 죄인에 대한 죄책과 이 문제에 대한 해답,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 감사, 자기의 부패를 모르면 감사를 몰라요. 감사가 있는 자만이, 거듭난 것 산 소망에 대한 감사가 있는 자만이 순교도 감당하죠. 이 감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새벽에 왜 일어나겠어요, 그죠? 예? 이 감사. 여기에 대한 감사. 다윗의 시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이 긍경, 중경, 원경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게 되어야 되죠.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고 솔로몬의 후손으로 평강의 왕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성전을 흘러 사흘 만에 이렇게 복음을 이루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을 이루어 주셨죠. 평강의 길을 열어 주셨죠.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 재림의 그날의 원경, 재림의 그날에는 영원한 평강이 오죠.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정말 이 복음으로 이루어 주신 이 은혜가 전적 무능, 전적 타락, 전적 하나님 은혜, 이 은혜에 대한 감사,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이 은혜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면 그 영광이 나타나는 날 찬송이 나와도 절로 안 나오겠어요? 몰라서 찬송이 안 나오죠. 솔로몬 평강의 왕,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 쭉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성을 보고 우셨죠. 지금도 우시겠죠, 그죠? 예? 예수님의 눈물이 지금도 보입니까? 대한민국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북한 땅을 보고 우시겠죠. 왜 저런 겸생에도 고통을 당합니까? 금생에서도 내생에서도 영벌을 체하는 것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함이라. 이 평화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평강의 왕이 되셨죠. 이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웃과 이웃 사이에 평강이 없죠. 내 안에도 평강이 없죠.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다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을 누리죠.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이 적용되어짐으로 이루어지는 생명과 썩지 않은 은혜에 참여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평강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땅, 우리를 너는 하나님의 밭이다. 복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집이다, 성전이다, 주님의 신부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원한 나라. 헵시바 뿔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내다. 나는 네 아내다, 너는 내 아내다, 바알이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죠? 이 은혜를 다윗이 그 기가 막힐 수렁의 죄를 보고 자기 자력으로는 그 빠져나올수 있어요. 기가 막힌 수렁에서 시편 40편 1절 이래서 나를 건져내셨다. 오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된 거예요, 다윗이. 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진노 아래, 기가 막힐 수렁에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이 바세바 우리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다윗에게 주의 성신을 내게 해서 거두지 마소서. 이 기가 막힐 수렁에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 뼈들, 에덴에서 추방당한 바짝 마른 해골 같은 우리를 주 예수의 이 복음을 적용시켜 주심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 문제의 해답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이성과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다윗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 내가 한 사람을 보았느니라 그 뜻을 알려주기 위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알려주시기 위해 다윗은 그 뜻의 부름을 받을 때 그 중심에 이미 메시아 언약을 묵상하고 있었으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메시아 언약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게 된 때는 바세바 우리아 사건이 있고 난 이후, 나단 선지자를 통해 책망받고 난 이후 더욱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게 됨. 구원 그 이후에도 인구 조사를 행하는 잘못을 행하기는 하였으나, 그죠? 그 일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죠. 이 약속의 땅의 근거는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번제를 드려라. 사무엘하 24장 25절에 그 번제의 주인공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있다. 그 복음이 이 약속의 땅의 근거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나 신약 성도들이나 밤낮 주야로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써 얻기를 바라는 바는 죽은 자의 부활, 소망에 관한 거잖아요. 더 좋은 소망. 그래서 전부 다 구약시대 성도나 신약 성대 성도나 이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몸의 부활을 입어 재림의 그날에 영원한 영광에 참여한 여기에 성도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죽음 이후의 세계가 훨씬 더 크고 영광스럽다. 그 일을 위해 살아생전에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차라리 태어나지 못하고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낫다. 이걸 우리한테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잖아요.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이 예레미야에 가서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 금생을 통해서도 보여줬잖아요. 약속의 땅에 바빌론 포로로 끌려갈 때 예레미야 애가의 1장을 보면 얼마나 슬프고 아프고 애가 되달봐요. 그죠? 그게 육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래도 지옥보다는 낫잖아요. 그 고통을 당해. 지옥은 다시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복음을 알지 못하면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것보다 나쁘다. 모든 성도의 존재 기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있음을 다윗에게 더욱 확실하게 하여 주심으로 다윗의 일생이 마감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은
자기 정과 욕심을 구하기 위해 신접한 자를 찾아갔던 그 사울에게 속한 자의 죽음으로 끝나지만, 사무엘하는 다윗이 죽는 대신에 누가 대신 번제로 드려져요? 어린 양이 번제 화목제로 드려지는 대속의 죽음, 구속주의 죽음을 통해 다윗에 속한 자들이 구원함을 받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네. 그 사랑을 노래한 것이,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 사랑을 노래한 것이 시편 23편. 이 시편 23편은 뭐 사람들마다 다 다윗이 언제 지은 시인가 하는 견해가 뭐 목동 때 지은 시겠지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제가 대부분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다윗이 그의 일생을 마감하면서 지은 시다, 나는 그 말에 더 동의가 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에 인도하시는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 상이 저는 오실 메시아의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다윗으로 하여금 내 혀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희망에 간다, 이 말. 내가 나로 하여금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을 내게 이해하고 깨닫게 적용해 주시고, 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이 복음을 성령을 통해서 내게 적용해 주심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거듭남, 산소망,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여호와여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쭉 보면 사무엘하 12장 7절, 나단이 찾아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당신이 바로 죽어야 될 죄인이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고 난 이후에 지은 시라는 표제가 있는 시편 51편, 시편 40편.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40편 2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만. 시편 19편 12절에 누가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 능히 깨달을 자 누가 있으리요. 모친이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그런데 이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다윗이 깨닫고 그 문제의 해답이 바로 오실 메시아,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게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다윗의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집에 터가 되었구나. 그 복음이 터가 되었구나. 그래서 이 복음의 기쁜 소식, 즐겁고 기쁜 소식을 들려주사, 다윗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자기 원죄 문제를 사함받고 그 원죄로 인한 자범죄를 지은 그 죄를 대속의 피로 적용해 주심으로 죄사함을 받고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는 이 꺾으신 뼈들도, 죄와 허물로 죽은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되는 이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사.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사.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여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재림의 그때까지는 마귀가 잠깐 놓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복음 안에 굳게 살아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이 거듭남과 산소망, 오실 메시아의 복음,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정결히 하신 그 생명, 하나님의 의의를 내가 믿음으로 나의 영도 내 영혼도 즐거워하며 내 마음이 기쁘고 이 죄사함의 은혜를 적용해 주시니 내 마음이 기쁘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썩지 아니하며 참여하니까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기 엮어서 내 영혼을 서울에 버려두지 않으며 주의 성도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오실 메시아의 이 복음으로 살과 피로 구속주 메시아의 길을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노리라.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그대로 다윗이 깨달은 이 진리를 마태복음 22장 41절 46절에 너희는 다윗을 누구의 자손이라 하느냐, 메시아를 누구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의 자손이다. 그런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다윗이 어찌 그의 육체적인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은 오실 메시아를 자기 혈통의 자손으로 안 보고 성령으로 오실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죄를 대속하실 메시아이시구나. 그걸 깨닫고 나의 주로 고백했다. 내가 많은 해전 가운데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리니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시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해전 가운데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주의 의만 진술하리이다.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담을 얻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 이 복음 진리를 많은 해전 가운데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 이 복음 진리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같이 만나는 것이 복음 진리잖아요. 복음 진리. 복음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해 주소서. 내가 주의 여호와의 능하신 형제를 가져오겠으며 주의 의만, 주의 공의만이 아니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칭의, 그 의를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는 칭의와 공의가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의 아니겠어요? 이 하나님의 의만 전하겠나이다. 이 사도행전 2장 이 다윗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성령 강림과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신 이 일들을 통하여 다윗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죠. 다윗도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이 시편 16편을 그대로 인용한 거잖아요. 다 이렇게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 이제 성취되었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이었지만 이제 성취되었다 이야기를 하는, 다윗도 이 거듭남과 산 소망으로 인하여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는 이 생명길,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사도행전 13장 21절 39절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살리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지라. 우리도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 약속, 죽은 자의 소망에 관한 것, 밤낮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가 뭐냐? 몸의 부활이다. 이만 몸의 부활, 거듭남과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 이게 예수님이 친히 첫 열매가 되셨지 않느냐?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냐? 의롭다함과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게, 이게 우리 조상들이 밤낮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였지 않느냐? 이 약속, 우리 조상들이 주신 약속을 이제 이루었단 말이에요. 이 복음 너에게 전파하느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부활하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
복음의 약속, 복음을 적용하도록 성령의 보내심의 약속, 복음이 적용되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 거듭남과 산 소망, 다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시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하는 이 복음을 이루게 하셨느니라. 성취했단 말이에요. 부활함으로. 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생명에 드러낸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신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힘입어, 이 아들의 복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라. 썩지 않은 제사함과 썩지 않은 소망을 너희에게 전파하는 것이라.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이루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곧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회복이 되는 생명을 얻는 이것이라. 이 주님이 이루신 이 은혜 언약,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에 다 이룬 것이 이게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이루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이 친히 행해 주심으로 그 의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가시켜 주셨잖아요. 증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게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다. 다시 또 강조하지만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또 내 혀도 즐거워하리니 생명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로다. 계속 그 반복해서 이야기하시죠. 25절부터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시편 23편 1절에서 5절, 1절에서 6절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상 16장 이야기는 바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요구, 사람의 뽑은 왕 사울과 대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여 놓으신 왕, 하나님께서 예수 넣으신 왕, 이가 그니 기름을 부어라. 다윗을 들어 악신의 활동을 막으신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러한 신약적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과 복음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 사무엘상 이제 다윗이 등장함을 통해 다윗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우리의 머리가 되신, 복음을 적용하여 주신 우리의 머리가 되신 복음과 복음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전하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이제 사무엘상 16장부터 마지막까지 이 다윗과 사울과의 이 대결 구도, 복음을 보수하고 복음을 누리는 자가 받는 핍박, 그러나 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더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이 더욱더 깊어져 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도 주의 이름 부르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크신 은혜가 개인과 가정과 나라에 또 많이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